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칠곡성전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이성성상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성성상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원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이성성상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체를 오늘 강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본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꺼번에 깨지 못하고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코끼리 코는 이런 모양, 머리는 이런 모양, 몸통은 이런 모양, 다리는 이런 모양, 꼬리는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쭉 해놓으면 코끼리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끼리 모양을 보려면은 코끼리 모양을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 모양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네가 잘하느냐? 예, 잘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강의하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고 강의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이걸 강의하냐 하면은 뒤에 부분 때문이거든요. 앞부분에는 하느님의 이성성상인데 뒤에 부분에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부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성상의 내용을 꿰뚫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하느님의 이성성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답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성상이 뭡니까? 심정이죠, 그죠?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은 뭡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양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또 뭐로 나타납니까? 소리로 나타납니다. 심정. 그런데 이 심정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다라는 겁니다. 심정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심정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심정이 꼬루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니까 그 심정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정은 어떤 성질입니다. 성질. 사랑하고 싶은 성질인데 그럼 사랑은 뭐냐라는 거죠. 아버님께서 사랑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심정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준단 말입니다. 그 행위 속에 드는 심정의 내용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랑은 특별히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뚝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정하고 사랑하고 수수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실체하는데 사랑만큼은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하는 것이. 내가 안 들리네. 그러다가 없어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사랑은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그러면 이것이 왜 생겨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빛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소리는 왜 생겨나느냐, 심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성상 안에 양성과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상에도 남성, 성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원리 강론에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왜 안 되느냐? 본 남성, 본 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남성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본 남성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남성, 즉 남성 하나만 있어야 된다. 여성도 여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작용할 때 수수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존이죠.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둘이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작용 힘에 의해가지고. 주고받는 힘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번식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남성의 속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남성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리 강론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종적이다 그랬습니다. 여성은 횡적이다. 남성은 내적이라면 여성은 외적이다. 남성이 주체적이라면 여성은 대상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성, 여성. 뭐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입니다.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기에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어디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결로 표현해 봅니다.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해봅니다. 하나 되고 싶은 마음. 남성이 여성과 하나 되고 싶고 여성이 남성과 하나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해보면은 남성은 종적이고 여성은 횡적이다. 남성은 나타나고 여성은 안 나타난다. 남성이 준다면은 여성은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비었다는 얘기죠. 준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남성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는 것이 남성이다. 받는 것은 여성이고. 이 성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남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성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종적으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여성이 횡적으로 대상의 자리에 있을 때 성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형상은 뭡니까? 여성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여성이 대상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됩니까? 여자가 주체의 입장에 될 때 있다 그랬죠. 네. 입장에서 남성하고 수수생활할 때 이때 하나님이 형상이다라고 할 때 형상으로 나타난다. 심정이라고 하면은 남성이 주체고 형상이라고 하면은 여성이 주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헷갈리는데 남자 여자 아닙니다. 여기서 다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을 이해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대만 남자 여자를 생각합니다. 대만 남자 여자를 생각합니다.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돼. 남자 여자라고 하면 뭡니까? 대만 생식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한다. 굳이 왜 남성, 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남자, 여자라고 하면 되지. 남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성품. 무형의 성품 세계를 말하는 거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 생식기, 자지보지 달린 남자, 여자를 말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은, 종적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여자가 수수작용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냥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하면 돼. 이쪽에서 보면은 성상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형상이 돼. 이런 얘기입니다. 형상을 보면은 그냥 빛난다는 얘기죠. 빛난다는 건 뭡니까? 안에 수수작용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나느냐?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에너지가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뭡니까?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 뭔가 에너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 에너지 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이라 기름. 이건 에너지 상태잖아요, 그죠? 에너지 상태인데 여기에 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대면, 불이든지 열이든지 뭘 갖다 대면 이제 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C를 갖다 대면은 여기서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 인식.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죠, 그죠? 사랑하고 싶다는 남성의 충동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주고 싶다. 이것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뭐 이해 안 되지만은 일단 이따 치고 이해 안 되지만 이따 치고,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지금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성이 어떤 특정한 성품이 요건 남성이다라고, 요것만 남성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이라 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관계로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늘은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 이 전부 다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도 보면은 요 핵이 있다는 핵. 여기 중심 자리죠, 그죠?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생식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 하나의 남성, 여성 성품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이상해지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할 때 천천만상으로 그냥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딱 이런 모습이다 라고만 설명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냥 영으로 계신다는 게 제일 편해요. 아, 하나님 모습 없어 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 있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사랑하고 싶다. 즉 둘이서 하나 되어지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한 점에서 수술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랑하고 싶다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자리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어 하는 자리죠. 그리 어떻습니까? 여기 에너지가 여기로 계속 모이겠죠. 여기도 계속 모이겠죠. 왜? 사랑하고 싶어. 누굴 찾아서? 내하고 똑같은 상대하고. 그래서 팍 만나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지점을 빛이 난다. 또, 요 만나는 지점이 뭡니까?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이것이 핵이다라는 사랑하고 싶다라고 봅시다. 시작 쓰니까 그러네요. 사랑하고 싶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있네요. 그럼 이건 성상과 이건 형상이네, 그죠? 그럼 성상과 형상이 먼저네요? 그런가요? 그럼 성상, 형상 안에는 또 양성과 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또 헷갈리네, 그죠? 또 이상한 모양이 됐죠? 오장육부라는 거지, 사람에게. 첫 번째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에서 영양분을 이제 폐가 있습니다. 폐에는 이제 공기가 나옵니다. 간이 있습니다. 간은 이제 뭐 청소하죠, 청소. 소장은 뭡니까? 흡수. 대장은 방수라. 그리고 대장만 방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콩팥. 신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뭐 큰 걸 방수라고. 이건 작은 거 방수라고. 그런데 보시면은 위장하고 폐하고 간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신장하고 이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뭉텅거려 있나요? 이렇게
위장이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가면은, 여기도 심장도 있거든요. 심장으로 가가지고, 핏줄을 타고 몸에 퍼졌다가, 어디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몸에 퍼진 노폐물을 다시 걸러가지고, 영양분이 어디 갑니까? 소장 가는구나. 소장 가가지고, 영양분 흡수돼가지고, 폐로 가가지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심장으로 가가지고, 뭐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피 속에 섞여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혈관 핏줄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가, 간에 가가지고, 나쁜 거는 글로 던져놓고, 또 깨끗한 피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간에서 찌끄레기 나왔죠? 찌끄레기 나와가지고, 또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덩어리는 항문으로 배출되고, 작은 것은 오줌으로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남성, 여성, 음성도 남성에는 여러가지 남성 성품이 있겠죠, 그죠? 여성에도 여러가지 여성 성품이 있습니다. 여성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알아듣기 쉽게 남성, 여성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남성, 여성입니다. 남성, 여성. 하나님 자체 안에 남성, 여성이 있어가지고 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성상은 심정이 생겨나고 형상은 여기서 빛이 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하나 되려고 한다. 즉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게 심정이.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싶다. 그래 계속 사랑을 하죠. 원리 강론에 지난번에 틀렸다는 얘기했는데 원리 강론에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얘기합니다. 양성과 음성이니까. 그죠? 이게 양성이니까 이게 음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걸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남자와 여자로 설명하면 이거 설명 못 한다.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영과 육으로 설명해줘요. 영인체와 영인체. 육신 설명해줘요. 영인체가 양성, 육신이 음성. 그러면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수작용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심정이 생긴다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 정신, 충동. 심정이 생긴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영인체에는 이미 영인체도 하나의 실체 대상이죠, 그죠? 영인체도 하나의 실체 대상. 영계 가면 영인체밖에 없잖아요. 실체 대상이라는 겁니다. 원리 강론은 실체 대상은 성상과 형상을 갖고 있다. 근데 성상과 형상 안에는 반드시 양성과 음성이 있다. 영인체 안에도 양성과 음성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남성은 뭡니까? 이 종적이라 그랬죠? 준다 그랬죠? 받는다 그랬죠?
횡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남성은 주고 싶다. 주고 싶은 마음. 음성은 받고 싶다. 이 받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나는 품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받고 싶다 할 때는 안 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품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 또 영의체가 이렇게 속성이라 그러면은 음성은 체라고 할 수 있죠. 주고 싶다는 마음 안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고 싶다는 마음 안에 양성과 음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주고 싶다는 마음 안에 또 양성과 음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본남성이라. 본여성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남성이 주니까 본여성이 주니까 받겠죠. 주고 싶다. 품고 싶다. 받는 것을 품고 싶다. 받아주고 싶다. 받고 싶다니까 받아주고 싶다. 이런 의미의 본남성, 본여성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이신가요? 아시겠죠? 본남성과 본여성이 나의 영인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드러났어요. 들으라고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내 영인체 안에 본남성과 본여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남성과 본여성이. 하나의 인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본 남성과 본 여성이 내 안에서 수수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런 것이 없냐? 매행이 있습니다. 천사도 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 주고 싶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번식은 언제 하느냐? 이 주고 싶다 받고 싶다 하는 힘이 물을 익어야 된다. 물을 익어야 된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본 남성과 본 여성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성장.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성장할까요?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이 무엇 때문에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 사랑,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뭔지 알아가지고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이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이 성장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갖고 있고 스스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1년이 아니죠. 그죠? 무한의 세월입니다. 무한의 세월. 무한의 세월 동안 이것이 수수작용함으로써 서로 남성은 여성을 키워주고 또 여성은 남성을 자극을 줘가지고 키워주는 것이
무한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할 때 힘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이 피조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힘이란 것이 무한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힘. 그렇게 힘이 커졌을 때 창조를 하셨다. 그럼 처음에 있었겠죠, 처음은. 처음은 뭐, 점일 수도 있겠죠.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한대의 끝없는 소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출발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물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봄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즉 우리의 몸 자체 내에서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아니면은 그냥 작정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무엇을 통해 가서 성장하느냐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극.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인체에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통해가지고,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자극을 통해서 사랑을 체열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열을 하냐면은, 영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원리 강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다시 육신의 공명이 되어가지고 띵 하고 육신의 공명이 되어가지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육신하고 영인체는 이미 하나님이 일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체가 되고자 해가 만든 일체가 된 것이 아니고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띵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가 느껴가지고 다시 영인체가 알아차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확인한다는 얘기죠. 확인.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 영인체가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는 확인이 안 돼. 아, 그렇구나라는 것은 아는데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가지고는 이런 거구나. 아프다. 야, 훈녀님 끊으셨나? 안 끊어졌어요? 훈녀님 어디 계시나요? 이거 훈녀님 아프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저 꼬매한테 너 저 불 때만 굉장히 아파 라고 하면은 라고 하지만 아파하는 것 뭐 아프겠지라고 뭔가 느끼지만은 진짜 아픈 것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불에 한번 대걸 하면 대반에 알아차려. 아이고 이게 아픈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뜨거운 것이 이런 거구나 차가운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대반에 알아차립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영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실체죠. 내가 사랑한다 해가지고 말만 하면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꽃을 하나라도 주면은 사랑을 실체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받은 것을 육신을 통해 가지고 띵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 말씀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쳐다보느냐 하면은 사랑을 자꾸 쳐다봐야 되는데 사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쳐다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을 자꾸 쳐다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릇된 진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양심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야. 원래 이게 납니다. 그릇된 진리를 쫓아가는 나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입니다. 나. 양심. 양심을 가진 나. 이게 나야. 지금 우리 모습이 나입니다. 나.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진리.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자연에 관한 진리입니다. 대부분 자연에 관한 진리입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릇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볼까요? 그릇된 진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것이 그릇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그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통일교인이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잘 알아야 돼. 통일교인 자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대충 알았으니까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애누리 없다고 했어요. 애누리. 한 점도 애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영인체 자체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전에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정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통일교에서는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심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르가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르가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르가즘은 내 자체 내에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 오르가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즉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정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체적으로 이미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정치적인 충동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충동 없지요. 네. 이것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이 아직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특별히 자기 스스로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만종 교회장님 같은 기도하다 보니까 오르가즘이 올라가지고 사정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영인체와 육신이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수수작용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이 수수작용이 제대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라가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라가즘. 그냥 기도하는데 오라가즘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관계, 즉 생식기 사랑을 안 했는데도 오라가즘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네,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또 안에도 그죠? 안에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랬죠? 여성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수수작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영 자체 내에도 오라가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남녀 생식기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 가지고 육신을 통해 가지고 오라가즘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성장시키 남성과 내 영인체 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성장시키 남자와 내 영인체 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확인시켜 가지고 내 안에 남성 성품도 있고 여성 성품도 있네. 남성 성품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받고 싶은 마음도 있네. 주고 싶은 마음이 주체구나. 왜 주체가 될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주체가 될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하고 똑 닮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인체 안에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2의 하나님. 기존에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개성진리체. 또 다른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쳐다보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안에서 어떤 수수작용을 하는지 내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수수작용을 할 때 내 몸 안에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상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사랑할 것이냐? 어떤 기준에서 사랑할 것이냐? 즉, 육신을 중심에 삼고 보면 3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형제로서 사랑할 것이냐, 마누라서 사랑할 것이냐, 딸로서 사랑할 것이냐, 자녀로서 사랑할 것이냐. 4대 심정권 얘기 나옵니다. 어떤 심정으로 상대를 할 것이냐를 내가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과 수수상하게 되면은 상대 기대가 조성된다. 상대 기대. 즉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게 존재기대가 돼요. 존재기대. 그럼으로써 존재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원리는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이제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내 자체 안에 있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지고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는데 꼬시는 겁니다. 뭘 줄까? 어떻게 줄까? 뭐가 필요하냐? 살핀다. 살펴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고
잘 주고, 준 다음에는 냅두고, 냅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봐라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준 어떤 꽃다발을 시궁창에 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 잤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 것을 주는데 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타락성이야. 줬는데 왜 버렸지? 필요 없나? 그 꽃이 더러웠나? 그 꽃을 잘못 줬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지? 라고 살펴야 되는데, 즉 나를 살펴야 되는데 왜 상대방의 모양을 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은 그런 식으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성장이 안 돼가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사랑이 이렇게 나오고, 내 영인체 속에 있는 남성 여성의 수수작용이 내 영과 육의 사랑으로서 수수작용으로서 제대로 나타나고, 또 육신을 중심 삼고 또 남자와 여자가 수수작용을 잘하고, 또 이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 세계와 수수작용을 잘하고,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뭐부터 거꾸로 되냐? 이거부터 거꾸로 됐죠? 남자와 여자부터 거꾸로 되죠.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갔겠죠. 그래가지고 한 걸음 안에 들어오면은 육신이 영인체 위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갑니까? 이 받고 싶은 마음이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임재할 수 없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어떤 슬픔을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이 띵 하고 안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고 아까 전에 하나님 남자 여자 설명했어요. 이상하게 봤어요. 응? 하나님 안에 남성 여성이 있고 내 안에 남성 여성이 있는데, 내 안에 남성 여성이 여성이 위에 올라가 있다. 몸뚱아리가 위에 올라가 있고 여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냐, 남자가 위에 있지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고, 타락할 때는 여자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와가 위에 있었어요. 해와가 아담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릇된 것을 발쿠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주는 마음이 먼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주는 마음이 먼저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통일교인들은 주는 것이 먼저다,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위하여 살면 되지 하면서 뭔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위하여 주는 마음이 먼저냐를 확인해야 돼, 내가.
진짜 내가 주는 마음이 먼저냐 확인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접한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을 접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접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하여 살아라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가서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타락권 내에 있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도통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했어. 감동해가지고 내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가지고 바꿔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접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나를 발견해야 돼. 아, 나도 주는 마음이 먼저네. 네? 그러면은 내가 왜 자꾸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일까? 왜 자꾸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일까? 육신이 먼저 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두 번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두 번째.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영인체는 육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어요. 영인체가 육신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기쁜 거, 좋은 옷을 입어가지고 뽐내가지고 기쁜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침대에 자가지고 잘 잤다라는 그런 기쁨,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예쁜 아름다운 섹스를 해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그 기쁨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줄 수 있는 육신이 영인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거 왜 없어? 영인체 스스로가 육신을 이겨가지고 다르게 말하면은 영인체가 육신보다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다. 그러면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죠?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다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근본적인 따먹지 말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뭘 줍니까? 정성 들으라.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정성 들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쭉 해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성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들으라 하면 쭉쭉쭉쭉 다 가르쳐 놨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금식, 철야, 무조건 뭡니까? 명상. 근데 지금 뭡니까? 정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정성은 이런 것이야. 영인체가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이 정성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성을 들여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쉽게. 그래가지고 영인체를 이렇게 육신을 죽여가지고 그냥은 영인체가 육신 위로 못 올라가니까 반대로 육신을 죽여가지고 육신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뭡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그죠? 그 다음 경배죠, 그죠? 철하죠. 이걸 통해가지고 육신을 힘을 죽여가지고 끄집어 내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정성이었습니다. 왜? 육신을 감당을 못해. 그런데 왜 감당을 못했느냐 하면은 육신이 뭔지 몰랐어요. 육신하고 영인체가 있는데 자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영인체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이 뭔지 몰라. 어떻게 주관을 해? 주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영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정성을 들여야겠네. 알아가지고 육신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정성. 육신을 굴복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완성이 돼. 그전에는 육신을 끄집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영이 뭘로 올라갔어. 성장이 안 됐어. 장성기 완성급에서 육신을 끄집어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영인체가 완성급을 못 올라가지. 지금은 육신을 다스려가지고 영이 오히려 육신을 다스려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야만이 내가 영인체가 성장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먼저 먹는 것. 주관한다 그러니까 막 굶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먹어야 돼. 즉 다르게 말하면은 육신을 최고로 건강하게 만들어요. 최고. 이게 금식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헬스하는 사람 봤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거의 반나체로 나와가지고 몸매 자랑합니다. 딱 보면은 피트니스 뭐 클릭하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미스 코리아 그거 같아 될 수도 없어요. 왜? 거기는 막 건강미가 막 넘쳐 흘러요. 몸매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고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몸매가 막 그대로 드러나는 몸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고 있죠, 그죠? 네. 섭리가, 시대가 우리가 육신을 주관해가지고 영인체가 성장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만 등하면 돼. 말씀. 기도만 등하면 돼. 성경만 접하면 그 사람은 완성이야.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몸매를 가꾸기 위해 가지고 육신과 영인체가 끊임없는 수수작용이죠. 올바른 수수작용을 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그런 작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었지.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대반 뚱뚱해지고 게으르고 먹을 거 좋아하고 그리고 병들고 뻔하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얼굴 건강도 넘쳐. 몸이 건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어있어요. 얼굴이 뭐 탁 피어버려요 그냥. 몸이 편하니까 뭐 얼굴에 행복이 넘쳐 흘러. 정성을 반대로 드려야 돼, 지금.
몸을 치는 것이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운동해가지고. 자는 것도 잘 자야 됩니다.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잘 자야 돼요. 적당하게. 자는 것도 마찬가지. 입는 것도 마찬가지. 격식에 맞게 잘 입어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만이 뭘 합니까? 사랑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남자든 여자든. 아픈 몸을 이끌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올라타면은 좋겠어요, 죽겠어요? 아우, 왜 이래, 또 피곤한데 왜 이래요? 좀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하겠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막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밥 먹고 나기는 가고, 내가 아이고 자야겠다 하는데 아내가 한대. 여보, 한번 합시다. 이 여자가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래 달고 들어가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알아야 돼.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알고 육신을 굴복시켜가지고 그거 잘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뭘 하든 간에 육신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만들어놔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 뭐 전동활동 하는데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뱃으로 어우, 2시간 더 있었을 거면 허리 부사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해가지고 세상을 건질전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지 금식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육신이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하니까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편안한 마음이 뭡니까? 편안한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 이제 육신 다 평정했습니다. 편안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합니다. 왜? 육신이 밑에 있고 내 마음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한번 체험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말씀이 내려오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체험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미 모양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원리적인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소유네 라고 하나님이 쫓아옵니다. 사탄이 가지 못하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운동부터 해야 돼. 운동. 죽으라고 운동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금식 아니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옆에 누구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과 내하고는 종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 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절대로 옆에서 건들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잠을 자고 있다.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잠자는데 하나님하고 꼭 걸어 다닐지 어떻게 알고. 문 떴을 때, 나를 볼 때, 그때는 상대를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가만히 놨다 해야 된다. 불러보고 대답 없으면, 뭐 있구나 싶고, 가만히 놨다 해야 되는데, 수수작이 다 배웠죠? 만유 원력은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충동은 어떤 존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충동을 가지고 있냐면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몸이 만유 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동은 이것은 심정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심정은
성상적인 부분이니까, 성장이니까 이것은 남성격이고, 만유원력은 여성격이 되는 거죠. 형상이 되나요? 성상과 현상은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학의 남성과 여성은 이 남자와 여자고 구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남성과 여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반드시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붙어 있는 상태, 피조 세계에는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심정은 붙어 있는 상태. 이 상태예요. 피조 세계하고 하나님 상태하고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붙어 있는 상태, 피조 세계는 떨어져 있는 상태. 피조 세계 남자와 여자가 항상 생식기가 결합되어 있다면은 일을 못 해가지고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각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번식할 때만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거 이외에는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요것이 이 충동과 몸, 즉 심정과 만유원력, 남성격과 여성격 이런 내용들이 피조세계에 전부 갖추고 있어요. 피조세계 전부 갖추고 있어요. 피조세계 갖추고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존재와 의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로서 수수작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만유원력은 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힘,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힘, 수수작용은 이 힘이 나타난 힘. 그러니까 뭡니까? 수수작용 힘은, 만유원력은 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수작용 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심정이 나타난 것.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이걸 사랑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요 수수작용을 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수수작용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리고 어떻게 수수작용을 할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이룰 또 힘도 있어야 돼. 요 세 개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구비되어야 돼. 목적, 방법,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수작용 할 때는 뭡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는 사랑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러브지. 러브는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러브는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달라요. 한 사랑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러브를 주장하죠. 러브. 사랑하자 하면 러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 통일교 사랑은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조건적 사랑은 무책임이다 이러면 무책임. 내가 사랑을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무책임. 무조건적. 그냥 조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일교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 사랑.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조건적 사랑이니까 뭐 사랑에 뭐 조건을 거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 마누라 돼야 사랑을 하지. 마누라 안 되는데 왜 사랑을 합니까? 여자를. 그냥 다른 남자나, 그죠? 여자하고 섹스를 안 한다면은, 그냥 남자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여성스러운 남자 됐잖아요. 섹스를 안 하는데 뭐 필요 있어요, 그죠? 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둘이 모이면은, 뭘 생각할까요? 반드시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같이 게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게임. 그리고 같이 삭삭삭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친구 간에는 뭔가 우정을 나눈다는 거죠. 그 중에 둘 중에 한 놈은 주체가 되고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게 해보자 라고 한 놈은 대상이 됩니다. 그죠? 또 다른 놈이 우리 그거 말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또 주체가 되겠죠. 또 다른 놈은 대상이 된다. 한 놈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 해보자 하는데, 그거 말고 이거 해. 그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한 놈이 뭘 하자 그러면 한 놈은 다른 대상이 돼가지고, 그거 좋네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지. 주체는 안건을 내놨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그런데 이 조건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써먹기 때문에 안 좋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내 요거 줄게. 니는 뭐 줄래?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건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고. 글을 참 잘못 써먹고 있죠. 글을. 거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랑하자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차는 최소한 그랜저급 이상 에코스나 외제차 벤츠 같으면은 더 좋고, 애기는 안 놓습니다. 애기는 하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부모는 당연히 안 모시고, 그리고 농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헬스를 내가 한 달에 좀 20일은 헬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 헬스 좀 끌어주고, 그리고 수영장도 갔다 와야 되고, 미장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의 수입이 한 1,000만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나를 사가. 그 대신에 나한테 이걸 줘야 돼. 거래잖아.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자. 좋으냐? 좋다. 그럼 결혼하자. 이게 조건적 사랑이죠. 목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 그죠? 사랑을 하는데 그냥 섹스만 할래? 나 섹스 싫어. 뭐 할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식은 몇 명 낳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거 좋아. 하자. 이게 조건 사랑이다. 말 의미가 정말 엉뚱하게 써먹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유원력, 그럼 수소작용은 지나가도 되겠죠. 정분합 작용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정지의, 금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간접중앙권, 지접중앙권 나오죠? 왜 간접중앙권이 있느냐? 원리 결과 주관권. 지난번에 내가 간접 주관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원리 결과 주관권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어떤 잘못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 어떤 원리적으로 성장이 멈추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간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의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간섭하는 주관권이라 해가지고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을 둬가지고 성장 기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했다. 하나님이 성장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완성된 것이 언제냐? 그때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수수작용해가지고 뭡니까? 번식을 했을 때 하나님 또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힘, 이게 무한대의 힘이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무한대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 사랑의 힘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의 힘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인간도 한 여자를 두고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완성했다 하는 겁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제대로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완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다 깨우쳤을 때. 하나님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간은 그대로 닮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닮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완성급 때는 하나님이 뭘 했겠습니까? 남녀 구분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 안에 있긴 있는데 남녀 구분을 그렇게 막 이렇게 구분을 안 지었다는 겁니다. 성질이 자꾸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성, 여성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게 요 부분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에 남성과 여성의 수수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 완전한 수수작용이 되었을 때 완성했다라고. 이 과정을 우리는 그대로 닮아 올라가기 때문에 복귀 섭리도 재창조 섭리에 따라 가지고 타락한 인간도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 가지고 사탄을 분립한 다음에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 가지고 타락한 것의 반대 경륜을 통해 가지고 복귀한 다음에 말씀을 따라 가지고 더욱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간접 주관권은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간이 타락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간섭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섭하면 어떻습니까? 네. 인간이 타락 행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사탄이 딱 끌고 간다는 거죠. 이건 내 것 하면서 결정된다 이거죠. 타락 행위 안 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사면은 가만히 놔둔다는 거. 하늘 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해서. 내가 타락 행위를 내보면은 사탄 것 돼버리는데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러면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 네? 왜? 왜냐면 간접 주관권이니까. 혼자 성장하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혼자 성장했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성장하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밑에는 가만히 뒀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똑똑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보시는 겁니다. 따먹고 안 따먹고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따먹고 나면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빴잖아. 말씀에 대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왜 따먹노?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간섭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주십시오. 뭐하러 이놈아, 니 벌 받아야지! 하면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벌을 내리듯이 그냥 벌을 줄까요? 아니면 복귀의 길을 열어주시는 벌을 줄까요? 그 벌을 주시면서 벌 속에서 다시 자기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길이라 가지고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벌 자체가 뭔가 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벌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었다 하더라도 성장해가지고 완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유, 지금 내 거 아닌데요?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내 거 아닌데.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 자기가 뭘 만들어 놔놓고, 사랑의 결과물을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할 때는 이것을 갖고 가봤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뭡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을 사탄이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명은 모두가 사탄 주관권 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뭐를?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나라고 생각하고는 이 양심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 즉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성장할 때 하나님 뭘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말씀, 진리, 그랬던 가치관 싹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요. 하나님은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토득해 올라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럼 받은 건 뭔데? 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전부 내가 받았어요. 그거 싸그리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제가 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양심을 딱 버리고 나면 뭡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본성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체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왜? 다 버렸다니. 올라간다니까 올라간다. 딱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씀 딱 받아서 아버지 말에 알겠습니다. 안 떠먹을게요.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왜 안 떠먹었겠는데요? 점점 자꾸 따먹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자꾸 따먹고 싶어도 왜 안 떠먹겠는데요? 뭐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걸 풀도록 만들어놨다. 사랑 문제를. 하나님 사랑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누가 시켜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 기뻐가지고 스스로 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갖춰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상태. 사랑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하나님 사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안에 푹 들어가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하고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야만이 여기에 마음이 띵 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하나님의 성상적 주체의 자리에 있는 이 남자가 형상적 대상의 자리에 있는 여자하고
사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뭐, 사랑이 실체적으로, 실체 사랑이 되어가지고,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기뻐하고자, 이뻐하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적은 뭡니까? 상조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영이체와 육신이 영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어떻습니까? 육신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아버지의 뜻을 중심한 내 뜻대로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말이다. 근데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은 없다. 나는 없어야 되니까 내 뜻은 없다라는데 아주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원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 뜻대로 왜? 아버지가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보세요. 왜 내 뜻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장로님하고 내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똑같은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장로님 환경에서는 장로님이 뜻을 봐서 지금 전도하려고 할게니 지금 뭐 마누라 열심히 일하고 있냐? 그럼 내가 일을 안 해도 이 마누라가 충분히 우리 집안을 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전력 집중해볼게 하면서 장로님은 전도에 전력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보기에는 난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곤란한데? 이게 전력 집중 뭐 하겠네? 그럼 마누라한테도 좀 시키고 나는 시원할 때 조금씩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내 뜻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뜻을 중심한 뜻.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할 수 있는 내가 되면은 계속 하겠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이렇게 개성을 완성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이 된 남자와 여자가 아담의 남자의 뜻대로 여자하고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든다. 남자가 꽃이어야 돼, 여자. 물론 여자도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와도 왜 딴목지가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랑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벌겋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해와도. 해와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담 혼자 해와를 꼬신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여자를 어떻게 꼬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뭐라 주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갑다 라는 마음 먹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와서 귀찮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 뜻.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이렇게 가정을 완성한 남자, 여자, 부부가 피조 만물을 쓰임새 있게 잘 써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불도 피우고 해가지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내가 이 삶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부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 세계를 하고 부부가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하는데 여기 물론 하나님이 내려오겠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제 환경이 뭡니까?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도 하나님이 내려오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디 내려옵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식기 사랑할 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국가라는 건 뭡니까? 남자, 여자 생식기 하는 사랑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남자, 여자 있어가지고 생식기 사랑하는 데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하는 게 있고 이게 수없이 많아지는 것이 국가잖아요. 여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생식기 사랑을 하는 것이 그 기지가 수없이 많아지는 것이 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잘 살아야죠. 이것 때문에 피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조 세계하고 수수작용을 잘 해라는 거예요. 뭔가 쓰임새에 있는 것. 저건 나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알아가지고 써먹으면 지혜. 정지의.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이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제2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 제4의 하나님, 제5의 하나님 하나님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기쁜 거겠죠. 그런데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글죠. 뭐 이상한 생각 드는 거 없습니까? 끊임없이 밤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누구라도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죠. 항상. 상교 목적 다음에 뭐 있습니까? 권사님, 상교 목적 다음에 뭐 있습니까? 피조세계를 상대하신 목적. 다음. 상교는 가치. 상교 목적이 있고. 가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가치 자체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꽃 한 송이도 그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자체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중심하고 본다면은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절대적.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별로 가치를 난 못 느껴. 그렇죠? 가치가 절대적이긴 한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인 것이고 인간을 입장을 보면 상대적이더라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가치라는 것이 내한테 정말 필요하냐? 예수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도활동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겠지. 그래서 하면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 고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놈들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그 이제 그 안에 빨갛게 있는 무화과 있어요.
그뭐 하나 먹을까 싶어가 보기는 뭐가 하나도 안 열렸어. 이놈의 나무야, 그거 하나 뭐 열매 하나 못 넣으면 못 내냐, 니는 살 가치도 없다 하면서 나무 저주를 하니까 말라 죽었다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 놓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하고는 상대적인 가치이다. 내가 필요할 때 있느냐 없느냐.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뭐 간단하죠? 또 뭡니까? 진미선에 있고 성과 악, 미확인 그런 사람과 성과 미확인 하면 쓰면서 수도세계의 상도가로 그의 소장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는 악이라는 것이 없죠. 없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 사탄, 이랬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둘밖에 없는데, 사탄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지해 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과 수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켜가지고 천법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수수행하는 것이 천법이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탄과 수수행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못하도록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악이죠.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럼 선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사탄과 수수행하는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수수회로를 회복해가지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이 이정성을 설명해서 본성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설명했는지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해요? 왜? 너무 많이 해서 간단하죠? 또 성장기간? 성장기간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그렸습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를 그렸습니다.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모양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을 갖추긴 하지만은 안에 있는 양성과 음성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요건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죠.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팽 잡아 돌려가지고
어떤 상태로 무한히 속도로 돕니다. 무한히 속도. 돌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수작용하는 방법이 틀렸지, 그죠? 수수작용하는 하느님 자체 내에서 수수작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수수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수수작용하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수수작용함으로써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번식. 그래가지고 원리 강론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크기, 즉 양성과 음성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양성과 음성의 거리에 따라서 또 양성과 음성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가 크기, 거리, 방향, 또 이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크기, 거리, 방향, 속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 공간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생겨나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돈다 하더라도 돈은 첫 번째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렇게 첫 출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 바퀴 돌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속도라는 것도 다르겠죠. 네. 언제까지? 일정한 속도가 될 때까지는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이렇게 빨라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개념. 원래는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가 공간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우리 다 집을 나가보세요. 이 집에 다 집을 나가도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 자체를 안 하지. 그런데 누가 문을 떡 열어가지고 텅 비었네 라고 이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개념. 원래는 공간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인데 뭔가 하나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지 공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시간과 속도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성장기간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성장한 것처럼 인간도 성장해야 될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성장했느냐는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단계적으로. 보시면은 첫째, 하나님은 소립자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는 원자를 창조했습니까?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소립자만 창조했어요. 원자는 소립자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합성, 요래 모이고 저래 해가지고. 요런 걸 보아서 뭐라냐면, 우리가 차원이다라고 합니다. 1차원, 2차원. 그다음 원자 세계에서 분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원자가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 원자 자체 내에도 분자의 지향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마 소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쭉 하마 다 하마까지
창조의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창조라고 한다면은 이것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하나 알더라고. 분자는 뭡니까? 광물질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씨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립자 학년에서부터 인간의 씨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동물 씨도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요거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요거 창조하고, 요거 창조하고, 식물 창조하고, 동물 창조하고, 인간 창조하고. 모양은 그렇게 보이는데, 모양은 그런데, 그 씨는 이미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미 쫙 순차적으로 설계도가 쭉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나요? 네, 창조원리 한 큐에 끼었는데, 참, 그래도 시간이 걸리네. 한 2시간 안에 끝냈으면 좋겠네. 이성성상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어요? 인간을 중심으로